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세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 새해를 맞은 지도 오늘로서 5일째 접어들었습니다. 누구나 새해 첫날이 되면은 나름대로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결심을 하지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작심 3일, 3일이 지났기 때문에 새해의 굳건한 결심과 다짐이 어느 틈엔가 무너졌을 수도 있고 흐트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의 흐트러진 새해의 각오를 다지고 올 한 해는 하나님께 서약하고 스스로 약속한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을 본문으로 해서 부자와 거지의 역전된 운명, 부자와 거지의 역전된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통 총량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고통 총량불변의 법칙, 이러한 법칙이 이제 있는데요. 이 법칙의 의미는 한 사람이 평생 경험하는 고통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은 일반적으로 젊어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후반부에서 삶의 행복과 여유를 누립니다. 반대로 젊어서 별다른 고생을 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인생의 후반부에서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 역전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고통 총량불변의 법칙이라 그래요. 우리가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볼 때에 그 재미가 어디에 있는가? 반전에 있습니다. 보통 주인공이 처음부터 끝까지 평탄하게 자신의 주인공 역할을 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별 재미가 없어요. 주인공이 수많은 어려움, 산전수전을 다 겪고 숱한 고생을 다 겪을 때에 이 사람이 주인공인 줄 보는 사람들은, 소설을 읽는 사람들은 긴장하고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반전입니다. 주인공이 고생을 하지만은 아슬아슬하게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여 결국 마침내 승리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쾌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도 실제적인 인생의 반전, 역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이야기가 수없이 등장하지.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은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 룻기서에 등장하는 룻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서를 읽을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한편의 반전 드라마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자와 거지가 등장하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 일어난 역전된 운명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역전된 운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그것을 오늘 새해 첫날 저녁 안식일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와 거지의 역전된 운명의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현재의 삶이 미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메시지를 주셔요. 현재의 삶이 미래의 운명을 결정한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병들고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거지 나사로를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가까이에서 매일매일 집을 들 때마다 목격했던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해 무관심했어요. 자신이 현재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는 오로지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자신만을 위해 사용을 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늘에 있지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땅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았고 땅의 삶에 즐기는 데 여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대신에 이 땅에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기록대로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고 파티하면서 즐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하늘이 그에게 준 은혜의 기회를 헛되이 낭비했고 하늘과 영생을 위해서 그의 삶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는 그를 위한 자리가 없었고 음부가 그를 위한 자리로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는 평소에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치관에 기초한 평소의 반복적인 삶의 행동은 특정한 습관으로 형성돼요.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습관을 이룬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프랑스의 루소라는 사람은 습관의 집합체라고 했어요. 오늘 그 사람에 대한 됨됨이, 인격, 모든 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느냐의 종합적인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성은 비슷하지만은, 이 말은 사람이 처음 어린아이로 태어날 때는 하늘이 준 품성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습관은 성장할수록 달라진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그 순진무구하고 때묻지 아니하고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그 모습들이 그가 어떤 습관을 형성하고 어떤 환경 속에 자라느냐에 따라서 훗날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운명을 결정하는 첫 걸음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이 반복되고 그 행동이 반복되어서 어떤 습관을 이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격, 우리의 품성을 이루어 그 품성이 결국 마침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출발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습관.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은 현재 매일매일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상에서 형성된 그 품성에 기초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 일상에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어요. 오늘 나의 모습은 과거부터 오늘까지 내가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떤 행동을 반복해 왔느냐 하는 것이 오늘 나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습관을 형성했느냐 하는 것은 내일 나의 모습을 결정해요. 내일 나의 모습이라는 것은 미래의 나의 모습입니다. 결국에 매일의 나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미래로 이어져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분명한 진리를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미래를 알려면 미래를 바라볼 것도 없어요. 현재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미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것들은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기회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고 했어요. 은혜 받을 때도 지금이고 구원 받을 때도 지금이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올바른 습관을 형성할 때 그것이 품성을 이루고 그것은 구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이 지금이 중요한 시점임을 너무나 잘 알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을 방관하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는데 이사야 30장 21절에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의 귀에 들려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지 말고 이리로 가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의 귀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계속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3장 15절에 오늘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이요 성령의 음성입니다. 경노하시게 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갑자기 완고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갑자기 돌처럼 굳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반복해서 거절할 때,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우리의 심령은 점점 고집스러워지고 굳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이 새해 연초부터 아직 은혜의 기회가 우리에게 제공되는 동안 매일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을 성찰하여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기로 오늘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자와 나사로의 역전된 운명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 상황이 역전될 때가 온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 상황이 역전될 때가 온다 하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공한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실패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들은 사람의 가치를 현재의 부와 가난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의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 오늘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까지나 비유지, 사람이 죽은 이후의 상태를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의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음부에 가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간다는 것으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문에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사람이 죽고 난 이후의 상태로 이해한다면 천국과 지옥이 마주보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서 마주보고 대화까지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혼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몸에서 빠져나온 것인데, 이야기 가운데서는 눈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혀가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왔다는데 다시 육체의 기관이 언급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하늘에는 기쁨이 넘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 늘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곳이 하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요, 문자 그대로 본다면 천국과 지옥이 마주보고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 있어요. 그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천국에 살고 있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친구나 형제들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이곳에 너무 이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니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타치해서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늘이 즐거운 곳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곁에서 지옥에서 신음하고 비명을 지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곁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정도로 무자비하고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어떤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살펴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운명이 최후에는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자도 죽었어요.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운명은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부자는 당시 최고급 옷인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하며 즐겼습니다. 마치 오늘날 일찍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돈을 많이 젊었을 때 버려 일찍 은퇴하고 매일 골프 치고 고급 음식을 먹고
자주 여행을 가고 즐기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여기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여유 있는 삶을 즐기는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만 즐기고 주의 사업에 헌신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지 않는 그런 삶은 성경에서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부자가 이렇게 날마다 호화로이 파티하면서 인생을 즐겼는데 22절에 보면 그렇게 인생을 즐기던 부자도 죽었는데 어디에 떨어졌는가? 음부에 떨어져 지옥불의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비명 지르며 지내는 것을 보게 돼요. 부정적인 운명의 역전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과 37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누렸던 것은 100년 안짝입니다. 그런데 그는 비유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보면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는 거예요. 역전이요. 그러면 나사로의 삶은, 나사로의 운명은 어떻게 역전되었는가? 나사로는 이 땅에 살 때에 가난했어요. 병들었어요. 거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은 후에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한 부자로 등장해요. 누가복음 12장에도 부자가 나오는데 한 부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 살지 않는 세상적인 가치관만을 이 땅의 전부로 생각하는 부자는 하나님 앞에 없는 존재와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존재를 이야기해요. 무명의 존재로 성경은 취급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아부하고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 부자는 없는 존재와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거지는 나사로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의 존재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리고 하찮은 존재로 치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비유 중에서 비유 중에 언급한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사람을 상징할까요? 엘렌 G. 화이트는 실물교훈 262페이지에서 나사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난당하는 가난한 사람을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가난할 수 있고 늙고 병들고 외롭고 연약하고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을 증거하고 끝까지 그분을 믿고 살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나의 상황이 내 인생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때가 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도 역전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 역전의 날을 바라보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역전된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요. 기적이 아니라 말씀의 믿음의 기초를 두라. 기적이 아니라 말씀의 믿음의 기초를 두라. 부자는 음부에서 비로소 자신이 기회를 등한히 한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 동안에 영혼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준비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기회를 등한히 한 것 때문에 자신이 지금 음부에서 고통당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때늦은 후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그 모든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는 자기처럼 그래서 그는 자기처럼 오늘도 하늘을 위해 준비하지 않고 현세적 즐거움만을 위해 사는 자신의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탄원해요. 나사로를 형제들에게 보내 이 불꽃 지옥에 오지 않게 준비하도록 경고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듣게 하라. 모세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자 부자는 다시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자기가 경험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들 이야기하면 회개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부활하여 가서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확실하게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보통 어떤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온갖 기적들을 그분은 행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기적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나사로가 죽은 지, 이 동일한 이름을 가진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린 걸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는가?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까지 죽여서 더 이상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보고 주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변에 아무리 어떠한 초자연적인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믿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삶이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일상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미래에 하나님 곁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인생 역전의 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기적을 기대하지 말고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날에 주님 품에서 영원히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때를 기대하며 올 1년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2024년 새해 벽두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첫 안식일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지난 며칠 동안 또 우리의 결심이 어느새 흐트러졌다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의 길을 계속 전진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의 삶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인생 역전의 순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적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가지고 올 1년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